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그러한 선한 말씀과 행위들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그 전날 밤, 4월의 첫 유월절이 예비일인 그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감난산으로 가서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조금 했던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를 리 없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일어났던 베드로의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다 아시고 오늘도 그런 내용 가운데 이렇게 아는 얘기 가운데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까 조금의 궁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때 군대가 몇 명 정도 갔을까요? 정확히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잘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군대가 꽤 많이 간 걸 소개를 하는데 딱 예수님 한 명만 잡으러 그렇게 군대들이 갔을까요? 아니면 보통 이 정치범이나 반란군이라고 해서 가면 보통 일망타진하고 발본색원에서 그 주동의 제자들도 다 잡아와야 되는 것 그게 상식 아닐까요? 적어도 베드로는 칼로 자기 팀, 자기 부하의 귀를 잘랐는데 왜 베드로도 안 잡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실 거예요. 공관복음은 이름대로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죠. 요한복음은 이 복음보다 훨씬 늦게 적어도 20-30년 후에 요한이 쓸 때 이미 공관복음은 다 알고 익히 알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제 네 번째 복음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없는 다른 사건들을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 관점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나는 누구다라는 얘기들이 7개의 표적과 7개의 선언으로 나타나는데 순서를 꼭 하지 않아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때 헬라어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에고는 나는이란 뜻이고 에이미는 영어의 비동사처럼 이다 그런 뜻인데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니까 번역을 할 때 우리는 나는 그니라 I am he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만이 가진 특별히 두 가지의 다른 단어가 소개가 되는데 바로 이 1절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다른 공관복음과 무엇이 왜 다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다른 공관복음은 다 예수께서 겟세마네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간절한 기도들을 올리는 내용들이 나오죠. 요한은 이 장면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바로 기드론지나 동산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하는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 간절한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과감히 삭제하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일뿐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간 일정 중에 요한이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기드론과 동산입니다. 다른 데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갔다고 하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에 있다. 먼저 우리가 기드론은 어디고 동산은 어디일지 이거는 지도를 봐야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서 전날 밤 있었던 곳이죠. 저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감람산은 훨씬 큰 곳이고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 중에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겟세마네의 조그만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여기를 자주 기도하러 갔고 가룟 유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성전 동편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란 무엇이냐면 시내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는데 주로 우기인 겨울철에는 비가 와서 빗물이 시내처럼 되고 건기에는 아주 말라버린 그러한 곳이 됩니다. 이 기드론은 근데 뜻이 검다,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왜 어둠, 검다 이런 표현이냐면 빗물이 올 때에 위에 있는 흙탕물이 늘 시내의 물이라면 늘 깨끗할 수 있잖아요. 늘 맑은 물이. 근데 이건 빗물이 흘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흙탕물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아주 시커먼 아주 검은 그러한 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갔을까? 당연히 이렇게 갔겠죠. 거기서 저쪽 오른쪽에 문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사이 골목길로 저 문을 통해서 기드론을 건너서 올라가서 동산에 갔고요. 겟세마네 동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봄에 찍은 걸 텐데 딱 저기 화살표를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이 그렇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거 당연한데 왜 이거를 굳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쓰지 않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는 걸 굳이 강조할까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이 예표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가장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왕적 메시아를 나타내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상황을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 왕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누렸지만 그의 아주 친애하는 아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 그리고 가장 자기에게 전쟁의 모사여 모력가로 비서실장 이상으로 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둘이 짜고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킬 때 이 다윗 왕이 이 기드론에 울며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수치와 모욕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이 슬픔을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과 압살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회개를 맡고 친해봤던 가룟 유다, 둘이 배신을 하죠. 그래서 이 죽음과 십자가의 길과 피난길에 쫓겨가는 두 사람이 이 어둠 속에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회복하게 하고 왕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 왕도 승리의 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여 왕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게 되고요. 이 배신했던 사람들은 공교롭게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목매달아 죽고, 압살롬도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죽죠. 가룟 유다도 목매달아 죽죠.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기드론은 어둠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 배신당에 가서 승리로 돌아오는 사건을 요한은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들어갔을 때 여기 2절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유다가 모르는 곳에 새로운 데 동굴이나 이런 데 가면 될 걸 왜 아는 데를 갔을까? 일부러 아는 데로 간 거죠. 바로 예수님은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이미 결심하시고 그 뜻대로 되는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에 군대하고 아랫사람들 두 무리입니다. 근데 군대는 당연히 로마의 군대고 아랫사람들은 공회원의 군대들이에요. 군대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게, 식민 통치하에 있는 나라는 군대를 가질 수 없으니까 바로 자위적인 목적으로 사람들로 성전 수비와 성전 일을 하는 아랫사람들을 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물었죠. 이 군대가 몇 명 정도 왔을 거라고. 우리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봐서 군대가 한 몇십 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짐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우리도 소대, 중대, 연대, 대대, 사단, 군단 이렇게 하면 그 인원이 담겨 있는 단어들이죠. 이 군대도 세페이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600명의 우리 대대 정도의 부대를 말합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은 천부장으로 1000명의 부하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물론 600명에서 조금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하속들도 200명 되면 최소 600에서 800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인원을 보낼 때 달랑 예수 혼자 잡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그 무리들을 완전히 씨를 뽑도록 제자들을 다 색출해서 잡으려고 보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도망가도록, 그것도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까지도 도망가게 놔뒀을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원래 날쌘 돌이기 때문에 800명의 호위를 뚫고 다 도망간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도망가도록 놔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5절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아갔다는 것은 제자들은 뒤로 남기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예수님 혼자 나아간 것이 단어의 뜻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내가 그니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갖지 못하고 문장 가운데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건이 충격적입니다.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우리가 두세 명 몇 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소리를 크게 치르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서서 엎드러졌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지금 부대원들이 몇 명이에요? 600명에서 800명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뒤로 다 움찔해서 물러가고 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 무협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데 어떤 한 초인적인 사람이 와 에네르기라고 하나 에너지를 발산하면 막 훅 가가지고 그냥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쓰러지고 막 이러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신 분들 있죠. 마치 분위기가 흡사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내니라에 얼마나 그 장풍처럼 거기에 힘을 싣고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서 그 최강 군대라고 하는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다 엎드러지느냐 이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니라 이게 무슨 뜻이길래? 여러분, 내가 그니라 이것은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타지 않는데 불꽃으로 나타나니까 모세가 놀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종들을 내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낼 때 모세가 달달 떨면서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다가 정 그러시면 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대답을 하죠. 끝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번역이고 의역이고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비동사 나는 이다도 있지만 이그지스트 해가지고 존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나 모든 사물들은 그냥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존재되어진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든 것들은 나를 낳고 낳으신 분을 한참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 있는데 그분은 누가 낳습니까? 그러니까 낳지 않았을 때 마지막 창조주가 만드는 거죠. 개나 소나 모든 짐승이나 모든 풀이나 그 씨앗을 만든 그걸 찾아보면 하나님이 제1 원인으로 창조주인 것이죠. 하나님만 누군가에게 존재되어지지 않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성호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I am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22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한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내가 그인 줄이 에고 에이미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내가 그인 줄, 즉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그런 영적 임재와 이런 것들을 놓고 마치 그 카리스마와 그 위엄과 권능에 압도되어서 물러설 수밖에 없고 엎으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그 17장의 대제사장 기도에 이 내용을 이미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호하고 지킨다. 이 내용을 기도했는데요. 확인해 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이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나이다.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킬 뿐 아니라 당장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과 함께 체포되어서 그들도 구금되고 사형당하고 이렇게 되는 그 육체적 보호에서도 그들을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 잃어버리죠. 가룟 유다.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로마 군병편에 따로 서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기술되어 있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묻죠. 똑같은 문장입니다. 다시 묻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데 7절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권위에 눌려서 했던 사람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할 때 이 로마 군병들의 마음은 처음엔 당당하고 했다가 한번 엎어지고 나온 다음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이제 모기 소리만 하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 네. 그때 로마 군병들이 안 됩니다. 제자도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그 귀를 자르는 그러한 것이지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반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같이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놀이 문화가 돈 드는 게 거의 없고, 예, 다방구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어요. 여기 아는 분 계신가요? 50대 이상은 알 것도 같은데 돈 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 10명씩 모여도 그 놀이를 보면 이제 술래가 두세 명 되고 나머지는 돌아다니면 이 술래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체포해 오는 거예요. 터치를 해서 잡아오면 어디 매달아 놔요. 전봇대 같은데 잡혀오면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계속 매달려. 그러니까 서너 명이 이제 한 10명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제 막 잡아갈 때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한 명이라고 칩시다. 이 사명은 뭐예요? 이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3, 4명을 뚫고 가는 게 보통 날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집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리조리 잡힐 걸 알고 가다가 마지막에 싹 피하고 극적으로 타치를 할 때 외치는 소리 다방구. 그리고 자기는 붙잡혀서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붙잡혔던 사람은 다방구 하면서 다 풀어져서 도망가요. 이 다방구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앞만 찾아도 잘 안 나오는데 가장 그럴듯한 게 다방구는 일본식 표현인데 다방면에 입구가 열렸다. 모든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 다방구. 그래서 사방에 문이 열리고 거기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면
자기 제자들 11명 풀어주고 자기 혼자 잡혀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동산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어둠 속에 동산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왜 동산이라고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감람원 다 빼고 그렇게 쓸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무슨 동산 떠올라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자, 에덴 동산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넣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넣죠. 그런데 이 아담은 모든 것을 누리고 생명 가운데 있으면서 그 마지막 하나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동산에 죽음이 들어오게 하죠.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애썼던 그 아내에게 나중에 이렇게 변명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먹었냐고 하니까 하나님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내가 먹긴 먹어서 죄를 졌지만 그 죄의 원인은 대부분 나에게 그것을 준 아내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아내에게 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줬으니까 하나님 잘못도 조금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이 넘치던 에덴 동산에 죄와 어둠과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어둠의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먹긴 먹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 여호와의 그 분노의 잔을 예수님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동산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있던 동산을 생명으로 부활의 동산이 되게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의 동산, 예수님은 동산에서 죽으시고 동산에 생명을 가져와서 새 무덤이 있는 곳도 동산인데 바로 동산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간단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둠이라고 상징된 기드론을 통해서 바로 죄와 어둠 가운데 더럽혀진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곳에서 바로 그 죄와 사망을 스스로 당하심으로 자신들의 제자들을 풀어주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포함된 우리들을 이 흑암의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려고 들어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감격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이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지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이 어둠의 세력, 죄와 죽음, 그것을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어둠을 뚫고 들어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목적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오늘 그 첫걸음을 가시는 거죠.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같이 찬양할까요?